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어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 없어 불안해하며 믿음 없어 두려워했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세상은 흐르는 강같이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는 무서운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안을 뜨고 본 우리가 세상을 진단할 때에 세상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사오나 오직 주님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과 탐욕을 주시고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걸어와 계시므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의 날 거룩하고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긴 장마 가운데서도 하원 성명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건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둠 속을 헤매며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척박하고 가난에 찌든 이 땅에 선교사들의 피 흘림으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더하여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고쳐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10대 강국이 되었고 굶주림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져 부족함 없게 해주셨건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건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수많은 바벨탑을 쌓으며 창조 섭리에 도전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으며 권력은 법 위에서 휘둘려 진리가 거짓으로 거짓이 진리가 되어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온갖 수단을 부리고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종교와 같이 취급하며 종교 행사로 간주하여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문마저 들지 않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가 어디 있으며 정치적으로 감동을 박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의문의 목소리를 내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지혜를 모여지게 하옵소서. 인생 최고의 날 어떤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렵니까? 사랑하는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와 같은 말씀 너희 섬긴 자를 오늘 택하라. 아무리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외칠 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듯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몸바친 우리 어르신들, 치매로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또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내일 맞이하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도 허락하였으니 여기도 하나님 계셔 자기 만족을 느끼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온 성도와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차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길 집사님 아드님이세요. 김정인님 어디 계세요? 따님이에요? 나는 아들인 줄 알았어.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어.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딸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화원성명교회 교적부의 이름을 올리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주 안에 산 형제와 자매인 줄로 오늘 알았습니다. 이 딸이 이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딸, 영광 돌리는 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의 정성과 사랑과 기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도 기쁨 속에 적은 소득이 있어도 풀이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어떤 불경기가 온다 할지라도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잎이 청청한 물질의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신철주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 주시고, 대구는 지금 40일 넘도록 청정지역이지만은 또 외부에서 또 우리가 외부에 가서 언제 어디서 특정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54구역에 이수찬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부친께서
지난 8월 10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대들이 마스크를 끼고 연습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주방에서는 식당 주방에서는 이 플라스틱 걸 하려고 해봤더니 그것도 비말이 또 위로 튄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섞고 하는데 어쨌거나 고생이 많고 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들으시고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예고 없는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이 상황은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고 갑작스럽게 변한 이 상황을 앞으로는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변곡점을 지났지요.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온역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된 마지막 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우주를 운행하시면서도 이 질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왜?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식만 전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마음은 우울합니다.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볼 때 마음이 무겁고,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 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옛날에는 우리가 은혜 받고 그저 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있고 또 복받는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세월이 흐르고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그런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높이와 말씀의 넓이와 참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기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다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말이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고 가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항상 좀 무거운 말씀 같고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하나는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한 가지는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친다는 말인지, 그리고 또 기근과 전염병, 이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이라는 것은 병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징계가 될 때는 온역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온역이 있겠고, 이미 예언된 스케줄이 지구의 종말, 둠스데이, 종말의 시계바늘이 하나씩 하나씩 돌아감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믿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또 뭐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 사이비가 또 나타나요. 이만희가 저렇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없어져?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이 드러날 겁니다. 이런 사이비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는 성경책을 들고 예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에게 편협된 지식을 가르치고 거기에 꽂히게 되면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 편협된 지식에 빠져들게 하는 사이비들이 또 우리를 유혹할 거다. 신종 꼴뚜기들이 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생각과 마음과 정신으로 확실하게 깨워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적어도 최소한으로 정보를 균형 있게 갖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정보에 빠지게 되면은 어느 한 목사님, 어느 한 신학자가, 어느 한 사이비가 하는 말에 빠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것이 적어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안을 뜨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일이지, 내가 아무리 내 말이 맞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옳다고 해도 이미 다른 데 꽂힌 사람은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갖다 대지, 내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맞나 안 맞나 대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본교의 성도들의 심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분명히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얼마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대신에 죄의 값을 지불할 만큼 사랑하셨어.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이가 되어서 고생하고 살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 이해, 오해,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해석,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차라리 몰랐더라면 모르겠는데,
잘못 알았기에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건도 여기에 여러분 깊은 오해가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진리를 살짝 비켜가게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믿음에 또 다른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과거만 볼 것이 아니라 참은 미래에서 오늘의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내가 죽어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2020년도 8월 중순에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저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지금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살았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하지 못한 선함을 체험하고 저쪽에서 거꾸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서 어떻게 믿음 준비하고 사는지, 이 역사의 둠스데이 종말의 시계가 어디쯤 왔는지를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준비를 하니까. 갑자기 닥치면 두렵죠. 처리를 못하니까. 이 세상의 정보는 미리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미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그러나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변화되고 온난화가 된다고 해서 인간이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이나 나라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알프스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앞으로는 강원도에서 밀감이 생산될 거라 그러잖아요. 변화를 이끄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인류 역사는 가만 보세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오늘의 일상은 항상 변화와 함께 해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릴 때와 지금 얼마나 많이 변해 왔습니까? 발전해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변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산다는 원리는 하나도 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먹는 방법이 변해 온 거죠. 남이 어려울 때 나도 어려웠고, 남이 힘들 때 나도 힘들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런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런 연단이 내게 필요해서 주어지는 것이라서 필요해서 겪고 있다는 걸 알면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없어요. 필연일 뿐이지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 우연 아니에요. 네게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일이다. 필연적인 일이다. 얼마 전에 발가락을 다친 이렇게 내가 막 말씀드리기도 그래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집사님 그 발가락을 잃은 것보다 마음을 잃을까 내가 그게 정말 너무너무 걱정된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에겐 또 다른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는 전부 그런 고통 속에 산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체험했기에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체험했기에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우리 교회 상황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소용돌이가 있고 그게 못 하나 박는 아픔이 있는 거고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천금과 같이 뛰어나오게 하시려고. 근데 진실을 팔아가지고 명예와 지위를 사고, 명예를 팔아가지고 권력을 사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경영자가 못 돼요. 아주 이기적인 장사꾼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를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돈으로 바꾸는 순간 나는 비겁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꾼이 되지 말라는 거죠. 장사는 다 이루어져요. 장사가 없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물건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러나 꾼이 되지 말라는 거죠. 돈에 빠지지 마라. 내가 이 장사를 하는 것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다. 헌신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장사꾼이고, 내가 이 회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인적이 드물고 길도 거칠고 계곡이고, 그러다 보니 숨어있는 강도를 만나기가 십상이에요.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거의 죽어간 이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도 보면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보고 그냥 지나갔고, 유대인 레위인도 역시 그들을 보고 지나갔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친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별로 신분이, 내놓을 만한 신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유서가 깊고 번성한 도시였지만은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장당연히 잡종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마리아가 망할 때에 각처에서 이민을 사마리아로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혼혈이 되니까 잡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혈통으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잡종들이다, 이방인들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구해주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핵심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름 정도는 드러내줄 수도 있고 상도 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선행보다 더 높은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덜추어내버리면은 하나님의 높은 뜻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들어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유대인들이 아주 잘못된 편협된 생각을 버리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잘 아는 그런 유대인이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 니들은 그냥 지나갔잖아. 왜? 네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모르고 지나간 거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혈통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으로만 이웃으로 취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혈통을 기준으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40절 읽어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계속해서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적이 아니면 이웃입니다. 이방인이 적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적이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이웃이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나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가 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만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마치 인류의 사회의 도덕적인 표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선한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랑을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란 말이야. 그럼 그 이웃이 누구냐? 니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이웃이 아닌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선한이라는 말을 넣는 바람에 전혀 뜻이 왜곡되어 버렸고, 텔레비전에도 보면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방인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는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착각하기가 쉬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핵심은 뭐냐면은 누가 네 이웃이냐.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네 이웃이냐.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왜?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자, 이게 누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꿔놨냐면은 인간 중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복음을 들여다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복음을 들여다볼 때에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키고 그렇게 관심을 돌리면서 그때부터 성경에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한이라는 게 그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행동으로 선을 쌓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행이라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사랑,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웃이 누구냐? 니들이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이 네 이웃이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분명히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면 아주 나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사람을 죽인 이야기, 때린 이야기, 사기친 이야기, 오만 가지 나쁜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지, 성경책을 도덕책으로 읽으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잘 못 보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오직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 사건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알리기 위한 사건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행해야 된다. 당연히 선행해야죠. 그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따라 나오는 열매이지 선행을 앞세워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선행이 포상이 되고 선행으로 포장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들으면 맞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정말 예수쟁이지. 들으면 맞는 말을 하지, 들었을 때 틀리는 말을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욕구에 맞추어서 이 얘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율법교사들한테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저거가 못한 짓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거든.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그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존심이 참 대단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누가 네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도표를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강도를 만났으면 피를 흘려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나를 도와준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에요. 그럼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사마리아인이라니까. 누가 네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네가 사마리아인을 사랑해라. 이방인으로 취급하던 짐승으로 취급하던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대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포장으로 해서 팔아먹고 있으니 진리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파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끌려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와 같이 미혹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런 도식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라. 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짐승같이 취급하는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충격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충격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도덕적 선행보다 훨씬 상위권의 차원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핵심은 니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 꾀죄죄하게 생겼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은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못 읽은 게 돼요. 주인공을 발견하지 못한 게 되고, 신약 성경을 다 읽어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성경은 잘못 읽은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읽은 거예요. 말씀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지. 아직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자, 구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확실하게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죄값을 확실하게 지불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은 확실하게 죄의 값은 끝났다는 걸 증거하는 의미에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땅에 빙빙 돌아다녔습니까? 40일 동안 복음 증거하시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심이 사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지금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다음 오실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십자가와 성천까지는 믿어요. 보혜사 성령 보내주심을 믿어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게 오셨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성령 오심을 체험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데는 10년도 더 걸리고 20년도 더 걸려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고백은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마지막에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성천하신 예수님에 머물러 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요 자리 한 자리, 말 한마디를 바꾸고 말 한마디를 이동시키는 데는 10년도, 때로는 20년도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원근 통시법으로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누가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 20절 읽어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영안을 뜨고 보면은 계시의 점진적인 이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점진적으로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상황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 거울이 얼마나 깨끗한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말했을까? 근데 바울 당시의 거울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울인데 저도 직접 가봤어요. 저게 거울입니까? 청동구리 거울이 저랬어요.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나 좀 더 발전해서 고린도 박물관에는 양의 실루엣이 비치는 것 같지, 저런 거울이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에는 어떻다고? 눈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발전할 것이다. 지금은요, 카메라든 영상 화상도가 엄청 높아요. 휴대폰도 화상도가 엄청 높아요. 화상도가 높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옵니다. 깨끗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덧칠을 하지요. 요새 막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 보면 잠깐도 그냥 나온 사람 없어요. 화장을 떡을 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도 안 돼요, 이제는. 왜? 화상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잡티 하나를 못 숨기니까 떡칠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 땀을 흘리면서도 화장을 하고 나와요. 얼마나 예뻐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숨길 수 있는 참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사진을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을 선택을 했는데 참 멋있어 보여요. 피부도 깨끗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 잠깐. 아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게 참모습이에요. 이 화상도가 높아지니까 그래도 멀리서 보면 이 정도지요. 가까이서 보면 큰 난 안 내죠. 근데 제일 잘난 사람을 뽑았는데 뭐 제일 잘생긴 사람을 뽑았는데 피부의 세부 조직까지 다 보여요. 사람들은 자꾸 감추려고 해요. 화상도가 좋아지면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눈과 눈으로 마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날이 온다 그랬지. 나도 보지 못했던 잡치를 여러분 휴대폰과 자기 사진 찍어봐. 찍어 이렇게 손가락을 늘려봐요. 볼품이 없어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계시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바울의 때와 지금의 거울은 달라요. 그 유명한 칼빈이 다 주석을 했지만은 사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기 전이었으니까, 독립하기 전이었으니까. 500년 전에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풀래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세상은 사실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우리는 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별로 뭐 흔들려도 그만 안 흔들려 이렇지만은 실제로는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편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선행을 베푸는 데 초점을 두고 도덕적인 표상으로 희석해서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주니까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아니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웃이란 니들이 짐승같이 취급하는 누구라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신천지가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새로운 꼴뚜기들은 또 어떻게 성경을 변질시킬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사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게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다고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도 안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봐야 되는데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제가 묵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읽은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한 절로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다음 주에 와가 그 지난주에 그 설교 잘못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선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율법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르치는 네 이웃이 누구냐? 이웃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대인의 구원자만이 아니다, 유대인의 구원자로 가두어 두지 마라,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니들이 예수를 나를 바로 보았다면 유대 이방인들과 밥을 먹든지 죄인들과 함께 하든지 세리들과 친하든지 비난하지 않았을 거다. 니들이 나를 모르고 니들 입맛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웃에 대한 개념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웃을 훨씬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이웃이에요. 자, 도표를 봐요. 이웃이 누구요? 반대의 개념은 적이에요. 적에 대한 반대의 개념은 이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친해서 친구가 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이 한 편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반대하는 자가 누구지요? 적이지요. 반대하지 않는 자가 이웃이죠. 자,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했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적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이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적이에요. 이방인 내 이웃이 안 믿는 사람은 적감도 안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배도하는 자가 우리의 적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적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데 불신자들이 적이 될 수가 없다. 누가 적이냐? 불법의 사람들이 적이다.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이미 권리, 새로운 법을 만드는 자들이 적이다. 법을 어기는 자는 탈법자지요. 우리는 만들어 놓은 법을 저도 어기고 그 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벌금도 내고 그렇잖아요. 교통 위반하면 벌금 안 내고 막 뻑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을 냅니다. 왜? 그 법이 맞기 때문에. 그건 내가 탈법을 했어. 그러나 불법이라는 것은 이 법을 두고 다른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법? 사탄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적이다. 누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세계에 단일 정부를 만들었어.
서서히 세상을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적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들의 적이고 저들이 우리에게 적이에요. 누가 배도합니까? 이방인들은 배도할 것도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지도자라 그런 사람 아무리 대형교회 10만 명, 20만 명이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탄도 14만 4천 명, 20만을 모았어요. 이만희도 20만을 모았다고. 사탄의 역사도 20만을 모으는데 성령의 역사가 2만을 모았다고. 그런 목사님이 과연 배도자일까?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틀렸을까? 숫자에 매도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런 배도자의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사탄의 탈을 씌워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짓을 하지. 대형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한다는 거예요. 지지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모르는데 성도들이 당연히 분별하기 어렵죠.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 문답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만약에 말이야 내년 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너 어떡할래? 어떤 사람은 그럼 내년 4월에 오신다 하면 맞지요. 만약에 말이야 내가 예수님이 내년 4월 5일 날 온다고 날짜를 잡거들랑 너 나 따라오면 큰일 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무래도 노망을 했는가 봅니다. 아무래도 사탄이 씌워졌는가 봅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지언정 나 따라오면 큰일 난다. 지금 세상은요 골방에 생쥐 한 마리를 들여다 놓고 온 동네 사람이 그 생쥐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 거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고 운동장에는 사자들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운동장에는 맹수를 풀어놨다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생쥐 한 마리를 잡는데 관심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영혼을 사거리 도둑질하고 나와보니까 운동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자들, 맹수들이 이글거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직도 우리 눈에 마귀가 안 보이고 우는 사자가 안 보이고 생쥐 잡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전쟁은 누구하고 합니까? 전쟁은 적하고 하지요. 성경의 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칼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무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총칼 들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의 마음은 영적인 싸움. 정말로 나는 싸우면서 이런 생각, 예수님 말씀한 네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순교당하지는 않았지 않았냐? 맞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의 피만이 피가 아니고 피는 안 흘렸지만 땀을 흘리려고 합니다. 전쟁은 적하고 한다니까. 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아, 맞다. 우리 나라하고 일본하고 대적하고 있지. 중국하고 대적하고 있지.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경계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의 경계하고 유대인들의 혈통하고도 관심이 없고 이 나라 저 나라의 경계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참 나라와 나라 남북한이 대결하고 있고 중국하고 대결하고 있고 전부 다르게 대결하고 있다.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요 네 안에서 니들이 칠 거다. 밖에 있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 이름만 들었지 실상은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칠 것이고, 나라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싸울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으면 맞고 안 믿기거들라는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제가 보기에 주어진 신학이고 내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내 이상도 안 되고 내 이하도 안 돼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이상 자기 이하도 안 돼요.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편에 써야 됩니까? 지는 편에 써야 됩니까? 당연히 이기는 편에 써야죠.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죠. 앞으로 이길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이겨놨어요. 뭘 이겼어? 사망 권세를 이겨놨어요. 오늘 이 자리 주고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역사해 보면은 네 손에 붙였느니라. 네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네가 차지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울수록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적과 이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적이 누구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웃이 누구냐를 알아야지, 내하고 친하게 좀 지내는 사람이 이웃이고 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안 이웃이고 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근데 이 설마라는 내가,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방임해버려요. 설마 그 사람이 이단일까? 그 설마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예요. 그 큰 교회 목사가 그럴 리가 없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지 그분의 실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지. 불법이 성하여질 것이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새로운 법이 성하여질 것이다.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쾌거 축제는 허락을 해놓고 완전히 이미 있는 법 말고 새로운 불법을 만들고 있어. 이 속에 독소 조항을 감추어서 차별 금지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차별해서는 안 되지요. 근데 이미 차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만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하지 마라. 전도의 문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동성애, 이거는 자연과학을 무너뜨리는 거고 사회과학을 무너뜨리는 거고,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웃이냐? 이웃은 그리스도이다. 누가 우리에게 적이냐? 적은 사탄이다. 사마리아인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저것들 입으로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는,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라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가서 너도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게 이 말씀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암만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 그런데 이미 내게 믿어지는 걸 어떡해?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난 믿고 있는 걸 어떡해? 이걸 막을 수 있냐?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 사탄과 싸우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서 피 터지게 주목질을 해요. 근데 어른은 암만 맞아도 여 피가 좀 나도 뭐 그냥 그뿐이야.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한 공동체가 된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욕을 하고 개알 떨어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잠깐 너희들이 고난은 당하나 이게 놓은 싸움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이미 승리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정신만 차리고 보면은 구경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별의별 사람들을 앞세워서 꼴뚜기 노릇을 하고 망둥이 노릇을 하고 앞에서 스크린을 치고 사전 행사에 뛰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 줄로 믿고 아버지 영안이 떠여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인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